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5번째 시간이죠.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회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틀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질문인가요? 무엇을 위한 질문이에요? 마영건 집사님,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회복이죠. 응? 회복. 응?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회복이죠. 회복. 응? 믿습니까? 때로는 뭐 심판하고 하나님의 책망하고 또 때로는 야단치고 말이죠. 때로는 축복과 저주를 반복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항상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아멘이죠.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거죠.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는 맡겨진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명기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반복한 게 그것이 결국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책망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심판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은 그걸 재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지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책망할 때 뭐냐? 부모의 말을 틀어먹어라 그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습을 안 오고 그냥 바로 오늘은 오늘 5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읽은 내용인데 오늘 9절까지 내용 속에서 질문이 하나 있죠.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창세기부터 인생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 뭐예요?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든지 말이죠. 또 때로는 여러분 큰 부도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진퇴양난을 당했을 때 아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암병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약한 병이고 여러분 병의 경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당한 일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죠. 요한복음 이 5장 1절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배경이 뭐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나 배경이 지금 이 영화를 딱 보면은 이 예수님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뭐예요?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을 통과한다는 거죠. 양문은 말 그대로 이 재물, 재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통과하는 불이에요. 양문. 근데 양문 곁에 뭐가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성에 보면 옛날에도 서울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들면 4대문이 있어요. 4대문이 있는데 동대문이 있고 또 서대문이 있고 또 남대문이 있고 말이죠. 북대문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대문은 몇 해 전에 큰 불이 난 숭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도 하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이 큰 사대문 사이사이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소서문 옆에 보면 저 벽제 쪽으로 뭐가 있냐면 시구문이라고 있었어요. 시구문. 여러분, 그건 뭡니까? 사람의 시체 죽으면 여러분 시신이 통과하는 문이야, 벽제 쪽에.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느헤미야 때는 말이죠, 이 아주 작은 문이 분문이라고 있었습니다. 분문은 뭐냐? 이 우물 있죠, 똥문이에요, 똥문. 여러분, 그런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이 양문은 뭐냐? 말 그대로 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거죠. 문, 양의 문이에요, 문. 여러분, 근데 이 거기에 보면 이 뭐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 베이트, 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합성어인데 베이트, 이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보검 집사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딱 떠오르면 하나님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사랑?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우리 마영곤 집사님은 뭐예요? 교회? 응? 응? 우리 저기 장은영 집사님은? 예? 사랑.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고, 또 이 긍휼, 은혜.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뭐냐? 또 한 가지 속성은 뭐냐? 권능, 힘이야. 여러분,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뭐야? 헤세드거든. 헤세드라는 게 뭡니까? 이 헤세드가 뭐야? 이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이 뭐야? 고센 땅을 뭐냐? 애굽의 뭐냐?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은밀한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잉태되면 자궁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피죽을 못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뭐예요? 뼛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이 자식에게 섭취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헤세드거든. 헤세드인데 헤세드,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가 이게 뭐냐?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집, 궁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궁일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벌어진 일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 안에는 뭐예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혈기 마른 자, 소경, 쩔뚝발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거 물 한 모금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머리에 지시를 하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소경도 마찬가지죠. 소경도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죠. 쩔뚝발이도 뭐합니까? 여러분 불편하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근데 병자들이 다 이 병자들이 인생의 병자 종류가 다 이렇다는 거지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4절 한번 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6절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4절하고 6절.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연못가에 이런 질병 중에 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윤곤 집사님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환자다, 이 배우가 돼가지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연못가에 이런 질병 중에 병이 걸려서 누워 있는 거야. 38년 된 중풍병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윤곤 집사야, 대답을 해야죠. 마윤곤 집사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렇게 정답을 얘기해야 되죠.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스, 낫길 원합니다.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3절에도 여러분 뭡니까? 소경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영건 집사가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어서 아멘 네 그랬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여러분 낫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병자는 그 대답을 못했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대답 속에 오늘의 인생의 문제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 문제예요? 대답 속에 뭐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기 전에 딴 사람이 먼저 가고 딴 사람이 나보다 앞장선다는 거예요. 나는 혈기 마른 자고 중풍병자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은혜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궁일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 속에 남을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읽어요. 대책 없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대화해야 돼. 대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문제냐 이거야. 여러분 항상 성경의 흐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 마용건 집사처럼 예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뭘 주절주절하면서 변명을 하고 사람 탓을 얻더라 이거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굴 도와주냐 이거야. 여러분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생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 누가 누구를 여러분 은혜의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래 안 그래 마용건 집사님?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요. 그렇잖아요. 여기 멀쩡하면 연못가에 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꺼내놓은 대답 속에 자기 문제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 거죠. 그 연약한 존재예요. 돈 가지면 여러분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들이요. 여러분 인생들은 여러분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여기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울 자가 없다. 둘째는 세상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철저하게 우리가 육을 가진 인생들은요 경쟁사입니다. 경쟁사예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고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누가 누구를요? 여러분 나보다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가면 나는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이게 세상인데 이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도 그 환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하리니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다못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캠퍼스에도 요즘에는요, 여러분 옛날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내가 수업에 빠져서 이 필기한 것 좀 보여줘.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이가 여러분 나보다 여러분 앞장서면 나는 여러분 이 뒤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도요. 시험도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이 확실한 답 같은 건 안 보여주고 말이죠. 긴가민가 한 건 말이죠. 보여주려면 보인다든지 확실하게 답 아닌 것 같은 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거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말이죠. 보면 이 시험 때 되면 말이죠. 이 밤새도록 열심히 까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공부 안 한 척하고 말이죠. 친구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교육에 이 잘못 맞춰진 문제지요. 여러분 이걸 누가 손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불안한 겁니다. 옆집에 이 옆집에 있는 아이는 학원 대한민국 에듀학원하고 또 어디 학원 두 군데 보낸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파출부 노릇을 허설하든지 과부 달러 돈이라도 얻어서라든지 세계 보내야 안심을 합니다. 누구는 말이야 뭐 해가지고 80만 원짜리 원장님 직강 마원장님 직강 쪽집게 가 이러는데, 그러면 김수경 부원장 120만 원짜리 과외를 해야 여러분 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세상 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 건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지요. 경쟁사회는 진정한 도울 자가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도와주면 내가 밟히는데 이게 사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뭐예요? 여러분 환자가 병이 앓은 지가 얼마예요? 38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이 돼서 6월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장면 중에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38년 된 병자인데 38년 된 병자가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이거야.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뭐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38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가지고 2년차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년차 됐을 때.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본격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광야 생활한 게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여러분 거기 2년 합하면 광야에 헤맨 숫자가 40년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조경, 이 쩔뚝발이 조경, 여러분 혈기 마른 자, 이 병자들 38년 된 병자는 뭐냐? 여러분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광야생활에 하면서 불순종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라 이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뭐냐? 불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뭐예요? 세일산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는데 38년을 돌고 들어온 겁니다. 합해서 40년 동안 돌고 들어온 거지요. 이게 낭비라는 거죠. 낭비. 이게 뭐냐? 불순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었다는 거지요. 불순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불순종이죠. 38년 된 중국 병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불순종의 상황과 현장을 고발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을 바로 뒷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병 고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인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회칠한 놈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죠. 뭐냐?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속은 송장 썩는 거로 완전히 여러분 이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면서 먹는 건 사람에게 더럽게 하지 않고 너희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것이야말로 더럽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 그래서 삼척동자가 문제죠. 척척하고 말이죠.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종교생활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장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치워져야 여러분 내 안에 성과 악은 끊임없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과 악이요. 왜요? 선한 마음은요 육신을 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신의 몸뚱아리는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이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No. 여러분, 여러분 좋은 자동차, 여러분 최고의 스타덤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No. 잠시 잠깐 술 한잔 먹은 거와 착각하는 겁니다. 채워지질 않아. 왜요? 여러분, 마귀 권세 이기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싸움을 말려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육신의 여러분 이 소욕도 여러분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여러분 소망도 이루어져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오셔야 이 땅에서도 잠언서 3장 16절에 여러분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평강이니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끝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 되면 서로 치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면 더러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더러운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 있어야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있겠죠. 허물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러운 액하고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토해내는 거죠. 이게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교회는 뭐냐? 가면부도입니다. 가면부도에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가면 쓰고 산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나서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쯤으로 여러분 하고 한번 보자 이거야. 여러분 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7절을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야? 병자가 뭐예요? 아까 마영건 집사가
병자가 되어서 대화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했죠. 예스 했죠. 응? 그게 이코로 예스도 똑같은 거야. 정답인데 이 환자는 뭘 하려고 하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스러운 여러분 주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나니까 여러분 자기 꾀를 동원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 많은 재물, 종, 자식들 경중을 따라서 세 대로 나눠버리죠. 나눠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야복강가에 딱 자기 수단 방법을 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당신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숨겨 있는 이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30여 된 중풍병자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앞에서? 은혜의 주님 앞에서, 베데스다 궁일의 연못 앞에서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육적인 다 이런 게 육적인 거죠. 여러분 뭐예요? 조급이. 여러분 조급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미쳐가지고 기다리는 게 이 훈련이 미치더라고요. 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 이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유죠. 내 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뭘 하면 굉장히 또 난리 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비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라. 비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낫다는 거야.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뭐 저거 하면 말이죠. 이세벨이 뭡니까?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저거. 저게 뭐 저건데. 내가 저건데. 이게 뭐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육적인 거지요. 은혜의 주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불순종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근데 자기가 뭐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용곤 집사처럼, 마용곤 집사도 답을 알고 있는데 믿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나 역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성결이라는 게 뭘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궁의를 애타는 마음으로 궁의를 구하는 게 이게 성결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려간대. 그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성이요 내가 뭘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잃어버리는 게 속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속성이 뭡니까? 죽일 놈 살 놈 뭐 해도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여러분 회개하고 들어오면 다 물 씻었는지 잃어버리는 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저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인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여러분 좀 충성 헌신 하면 여러분 또 난리 나고 말이죠. 성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그 인생이 여러분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의 집 여러분 이 주님은 와 계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기뻐하는 거는 그냥 그분께
나라는 얼룩진 존재를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 정직한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부로 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굉장한 정갈한 모습으로 준비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경에 보면 두들겨 맞은 신부, 드레스 찢겨진 신부, 오만 얼룩으로 다 가득한 신부들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들 나오면 여인들 거기 나오는데 마리아 하나 좀 운전하지요. 여러분 뭡니까? 다말, 시아버지를 범한 다말 같은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햇여자. 여러분 그리고 기생랍. 여러분 우리 그 서목사님이 이 강의했던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왕인데 술람이 여러분 처녀에게 이 가마잡잡하고 그런데 이 왕이 짝사랑하지요. 왕이 짝사랑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게 뭐예요? 호세아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 장녀인 고멜에게 장가가라는 거야. 장녀. 그것도 값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사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또 바람 피고 또 나갑니다. 또 사오라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고멜과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이거야.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그런 구원을 기쁨을 나 같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스. 어메이징 그레스가 뭡니까? 어처구니 없는 은혜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때가 된 거지요. 우리는 자기 결백증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결백증에 내가 뭐해서 내가 가능성 있는 존재가 0.0000001%만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요. 그냥 고쳐서 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나는 0.00001%도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대요. 여러분 그런 신부들이지만 흠 많고 찢기고 상처 투성이 소망 없는 신부들이지만 여러분 이 여러분 이 야곱 같은 이 신부는 그렇게 홀로 있게 만들었는데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탄식하면서 나를 깨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리를 찐득찐득하면서 말이죠. 다리 저는 신부. 그런 신부들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이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원하고 사모하는 게 이게 정결한 신부라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돈 아끼 하여 내 행위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자비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라 그 말이죠. 이게 왜 안식이라 하셨을까요? 안식이라는 이건 성격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 존재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서 58장에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해라. 그게 뭐 오락을 금하고 뭐 컴퓨터를 금하고 그런 문자 이면의 뜻이 뭡니까?
그날만이라도 구분해서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이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모든 소망을 이루는 길은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이게 성결인데,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하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현재성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분장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딱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사모할 때 여러분 정결한 신부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